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영광과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상교회 온 성도들이 영선히 너를 섬기며 서로를 돌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상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국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그 교회 영성의 어떤 척도라고 해야 할까요?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와 형식과 또 설교가 있어도 생명 없는 메마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기도로 점철된 삶이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꼭 교회에 못 나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또 특별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목자들과 각 목장의 목자들과 당회원들은 유아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는 성경의 거대 서사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 사명은 그 에덴 동산이 말하자면 성전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 낙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거든요. 사랑, 자비, 긍휼, 모든 지혜와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낙원인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그곳이 성전이고 낙원이에요. 최초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이 지상에 있는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직 미개척지인 세상을 개척하고 점점 그것들을 가꾸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전체가 다 에덴 동산이 되게 하라. 즉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라? 성전이 되게 하라. 이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주신 사명 지키고라고 하는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라,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 즉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지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추방됐습니다. 오늘 오전의 설교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배척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로 그런 임재에서 추방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여 한 분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불화,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그 살인 이게 이렇게 이제 인간 관계 속에 끼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성경이 최초로 밝혀주는 그 추방됨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죽이는 그런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래는 땅이 인간을 이 만물에 뭘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셔서 땅도 아담에게 순복하고 각종 생물체,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모든 각종 생물체들이 다 아담에게 순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추방되고 나니 이 땅은 이제는 아담에게 순복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가시연금귀를 내고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도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런 우리들이 참 아닌 말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하는 이런 괴로움이, 이런 고통들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떠나오게 되므로 땅이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런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 하는 점들을 보았고요. 그게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어떤 심판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더욱 극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그게 무슨 큰 죄냐? 뭐 인간이 높은 그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게 뭔 그렇게 큰 죄여서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혼잡하게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죄의 아주 극단적 표현이에요. 극단적 표현.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뭡니까? 누가 대답해 보실래요? 죄가 뭐예요? 그렇죠.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창조주의 뜻을 벗어나서 창조주의 뜻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럼 바벨탑은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벨탑은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과 뭐예요?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혹시 홍수로 심판할지라도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아무리 지구상에 홍수가 비가 많이 와도 그 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남자,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맞서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에 맞서서 피할 방법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바벨탑의 핵심이죠. 그게 인간의 죄의 극단적 표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시고 구원의 일을 이제 시작하시죠. 누구를 택하셨나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찾아서 교회를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찾아와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거기에 길이 열리고 거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이 우리도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죄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 편에서는 쉽게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죠? 아담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 불신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었어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할 때 하와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어 라고 했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죠? 먹지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먹으면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추방당하게 됐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뭐죠?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신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나 예수 믿어,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 약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도대체 불러서 구원해 갖고 뭐 하시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답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특별히 19절에서 뭘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반대되는 어두운 배경이라고 홍인규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 반대되는 이런 것과는 다른 이런 것. 이것과 같지 않는 다른 것. 이래야 이제 우리가 비교가 좀 쉽게 되지 않아요? 그 어두운 배경이 뭐냐면 바로 소돔의 이야기죠. 그래서 18장에서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1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신명기 29장 23절, 이사야 1장 9절로 23절, 에스겔서 16장 48절로 50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소돔과 같이 악한 짓을 했다고 선지자들이 신랄하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도 소돔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 소돔과 똑같은 족속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돔은 말하자면 타락한 세상의 모델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멸망한다. 그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돔의 죄가 뭐냐? 억압, 학대, 폭력, 왜곡된 성, 우상 숭배, 교만, 탐욕스러운 소비, 무자비함. 그래서 홍 교수님은 소돔은 마치 조폭 세상 같다. 조직폭력배 세상 같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소돔에 어떤 일이 있었죠? 천사가 찾아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갔을 때 머물고 있는 롯의 집을 찾아와서 소돔 사람들이 애워싸고 롯의 집을 애워싸고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죠. 상관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상관하다는 말은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오늘 들어온 사람들을 이리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를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 소돔 사람들이 애워쌌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나쁜 짓이다. 차라리 내 딸 둘이 있으니 너희들이 내 딸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손대지 마라. 롯도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배운 사람인데 소돔에서 살다 보니까 롯도 그런 그 소돔 사람들의 정신에 이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들을 성적 놀이개로 데리고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도 좋은데 이 손님들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롯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자기 딸들까지 희생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성향을 알거든요. 롯이 거기서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성향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아요. 뭔가 욕구를 채워야만 그만둘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남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성적 놀이개로 삼게. 이게 폭력배 아니면 무엇입니까? 조폭 아니면 뭐예요? 무자비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소돔 불법과 죄와 악과 폭력이 난무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왜곡된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돔, 그런 세상과 소돔은 세상의 대표, 그렇죠? 세상의 대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 이 소돔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 곳 더 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기록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가 봤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 소유의 백성이 되고 내 소유의 백성이 되면 6절에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럼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딱 맺어지죠. 그 언약이 맺어지고 이제 20장에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19장에서 언약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뭘 주지요? 자, 이제 하나님과 너희 내 언약 백성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니까 뭘 주지요? 십계명을 주지요.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을 담은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와 공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거룩한 백성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소돔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되어라.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를 그런 목적으로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실패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대시켜 한 나라로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또 이 말씀을 더 확대시켜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하나의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공동체를 아담의 실패로 타락하게 되었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의 어두운 배경, 그 이스라엘 민족과 대조되는 세상의 모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 교재 다 안 갖고 왔다가 집에다가 다 놔두고 다니시나요? 애굽이죠.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죠. 국고성, 즉 나라의 어떤 성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겨우 먹을 것이나 주고 날마다 데려다가 성을 쌓는데 폭력적으로 채찍을 때려가면서 그 성을 쌓게 하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혹시 자기들한테 해가 될까 싶어서 산파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죠? 딸이 태어나면 내버려 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이제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게 해라.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낳았는데 강에 던져 죽여라. 이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형태는 다르지만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을 위해서 남을 억압하는 것을 세상은 언제나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살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 국회의원 그 후보 공천하잖아요. 뭐 다른 건 다 뭐 제가 정치적으로 뭐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거 다 놔두고 공정하게 한다고 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왕이면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 뭐 민주당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근데 시스템대로 하나요? 안 하죠. 실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지 공정하게 안 해요. 공도를 따라 안 해.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두시고 어떤 나라를 만들긴 원하셨냐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세상, 고아나 과부나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는 세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상이지만 그런 나라지만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언서를 읽어보면 애언서는 무슨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애언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고발하는 책이죠?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책이 애언서죠. 애언서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애언서들을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죄를 탓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 그죠? 두 번째,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렸다. 불의한 재판, 억울한 자들이 양산되는 사회, 힘 있는 자가 억울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짓밟음으로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는 세상, 그런 나라가 되었다. 세 번째, 고아나 과부나 종들을 학대하였다.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불의한 자가 없고 공정한 공의로운 사회.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강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끌어안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셨던 것이죠. 아니, 꿈꾼 게 아니라 그런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도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고 거룩한 백성들인 거죠.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주시더니 오늘따라 더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졸면서도 제가 지금 무슨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늘 개인적이어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고 그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고 몸도 치료가 돼서 건강해지고 우리는 맨날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동참할 자기 백성들을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관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올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예수 믿어서 축복받으면 되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과는 오히려 세상 나라에 가까운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의 나라의 정신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세상법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랑하고 좋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아주 뚜렷하고 선명했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애굽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죠. 안식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땅을 쉬어줘야 돼요. 땅을 쉬어줘. 그 땅을 쉬어준다는 말은 땅에서 지나치게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도 좀 쉬게 해줘라. 인간이 땅의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폭력적으로 땅의 것을 팍 끌어서 너희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땅도 좀 쉬어줘라. 그런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종들을 풀어줘라. 종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종들을 풀어줘라. 집으로 보내줘라. 안식년의 중요한 법칙이에요. 희년은요? 희년은 안식년에 미처 못했던 것들을 더 완전하게 하라는 거죠. 땅을 원주인에게 완벽하게 돌려주라는 거죠. 원래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조상에게 땅을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제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어쩌고 하다가 땅을 부득이하게 팔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살아. 희년이 딱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50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출애굽이요. 50년의 희년, 다시 또 그 다음 해부터 희년의 개수를 시작해 가지고 다시 또 50년 때 되면 희년. 그리고 희년이 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원주인에게 완벽히 그대로 돌려주되, 그리고 종들을 다 자유를 주어서 이제 자유민으로 살아가도록 종들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자들과 강자들이 함께 살아가되 약자들이 보호받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따뜻한 사랑, 약자들을 돌봄, 보호하는 것. 자, 10의 1조 중에 이런 11조가 있어요. 너희는 제 3년마다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저축하여 각 성마다 저장하고, 그 11조를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하냐면 레위인과 그 성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는 데 써라. 고아나 과부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자기 농토에서 소득을 거두어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너희 성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11조의 목적이었어요. 레위인은 원래 땅이 없으니까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이해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런 나라. 그래서 아까 좀 시적 표현으로 하면 이사야 11장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 무는 독사라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그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놀고 있는 그런 세상, 그게 하나님이 꿈꾸고 목적하신 세상인 것이죠.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세상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죠. 조금 이제 오늘 결론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의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은 영적 교회의 모델로서 이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축복받아서 다 부자로 잘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라. 그게 세상의 빛이다. 너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교회를 딱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약자와 강자가 서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교회.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는 교회. 가난한 자들이 슬프지 않는 세상. 그런 나라. 그런데 이게 교회에다가 막연하게 주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돕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작은 소단위의 공동체, 지역교회들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셔서 이 지역 공동체, 이 지역교회들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루시려고 뜻하시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대한 목적과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을 때라야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이 공유가 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늘 설명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어서 그런 교회의 방향을 향해 가야죠.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장로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동산교회에 가장 신앙이 좋은 분들이시기에 이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동산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또 우리 안에 너무 옹졸하여 우리 교회만 또 이러면 안 되겠죠. 또 이게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런 사랑을 또 그런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보탤 수 있을 때는 함께 힘을 보태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세상, 죄로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다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여 우리가 그 거룩한 뜻 앞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으로 깊이 앙복하며 복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112장.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